똑똑이와 얼뻥이가 면접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똑똑이는 똑똑하고 얼뻥이는 얼뻥합니다. 면접시험을 치는데 똑똑이가 먼저 시험을 쳤습니다.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답은 과거에는 차범근이었고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르네상스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16세기입니다. 세 번째, 기업의 이윤 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얼뻥이가 면접을 봐야 되는데 얼뻥하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똑똑이가 답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답을 달달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면접관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름이 뭡니까? 과거에는 차범근이었고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언제 태어났습니까? 16세기입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라고 다 답이 되는 게 아니지요. 질문과 맞아야 답이 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다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도 자녀에게 합당한, 자녀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맞는 교육이 온전한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요. 로마 사회에 자녀를 특별히 사랑한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사랑했고 그래서 또 특별한 인물로 만든 대표적인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이 두 여인은 정말 자기 자녀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모니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들 어거스틴이 곁길로 갈 때 13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회개시키고 그 아들을 성자로 만들지요. 성 어거스틴이 탄생한 배후에는 어머니,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역시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빨리 황제로 만들 수 있을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고 급기야는 황제인 남편을 암살합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네로는 로마 역사상 가장 추악한 폭군이 되지요. 네로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죄 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이 어머니마저 아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는 아들을 성자로 만들었고 한 어머니는 아들을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걸 보여주지요. 사랑한다고, 자녀 위해 준다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아마 다른 민족, 어느 다른 민족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 특별히 교육열,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은 아마 세계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 방향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 철학 이런 것들이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식 위해주면 된다, 내 자식 사랑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부모의 자녀 사랑, 이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 민족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약 1,400만 명입니다. 1,400만 명.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1,400만 명이면 세계 인구의 0.4%도 안 됩니다. 0.4%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받아갔습니다. 미국의 통계는 더 놀랍습니다. 1,400만 명 유대인 중에 한 560만 명이 미국에 삽니다. 미국 인구의
2%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2%가 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미국의 70만 변호사의 20%인 14만 명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부자 400명, 랭킹 400위까지의 20%도 유대인이고, 미국 전체 대학 교수의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2%도 안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유대인은 DNA가 다르냐?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태어나느냐?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그렇다면 이유는 교육뿐입니다. 그들의 특별한 교육이 그들을 훌륭한 사람들로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교육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부모 몫입니다.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 교육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님, 학교, 학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자녀 교육의 원리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유대인 자녀 교육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쉐마라 그렇게 부릅니다. 쉐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본문 보면 4절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들으라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집집마다 이 쉐마 말씀을 대문의 문 기둥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다고 이걸 그냥 대문에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종이에다 기록을 해서 통에 넣어가지고 그 통을 대문에 혹은 기둥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매주자라고 합니다. 지금 저 그림은 저 노란색이 저게 매주자입니다. 옆에 기둥이고 붙어요. 지금 저게 매주자입니다. 또 저렇게도 생긴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대문에 기둥에 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니까 호텔 방문에도 저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게 없는 집은 없습니다. 저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 여러분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 통에 넣어놓고 문에 들어갈 때마다 딱 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7절, 8절, 9절까지 다 암송을 하는 겁니다. 암송하고 저 통에다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인 자녀 교육의 대헌장입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인격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들의 자녀 교육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 놓았더니 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워놓으면 어릴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 행하지 않지요.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복을 주시지요. 높이 들어 사용하시지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 가르치니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소원이 뭡니까? 내 자녀,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초점이 없어요. 초점.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퍼져 있는데 핵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기도,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초점은 뭐냐? 내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되는 거. 이게 초점이요, 목표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되도록 기도하고 기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맡긴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치는데 여기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그 일에, 죄송합니다, 부모가 그 일에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본문도 그렇습니다. 먼저 이 명령을 부모에게 주십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을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5절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너는 누굽니까? 부모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7절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라.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읽고 있습니다. 부모를 본받고 있습니다. 부모를 배우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교육이 되는 대표적인 두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여름에 손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손님을 초대하고 아내에게 밥을 준비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참 강 큰 남자지요. 그 식사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갑자기 식사 대접하라니까 아내가 기가 막힌데 손님들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식탁을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집에 있는데 그 아이 보고 네가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랬습니다. 평소에 아이가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도 할 겸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으니까 초등 1학년 아이 보고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